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또 주차장에서, 또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큰 집, 좋은 집에서 사는 아이일까요? 돈이 많고 땅이 많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갖고 놀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일까요? 우리 아들 건태 보현 집사가 김포로 이사를 하고 오늘 우리 예쁜 다인이가 너무 아주 이뻐요. 오늘 오셨던데 우리 다인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이 아이가 기쁠까요? 가진 것 없어도, 돈 없어도 좋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이 아이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불평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른 겁니다. 있으면 편할 수 있겠죠. 편하다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지려고 그래요. 돈을 세는 것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그저 너 해라, 너 해라, 너 해라, $1, $2, $3 이렇게 줘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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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돈을 세는 것도 달라요. 주는 것이 행복한 건데 우리는 받는 것이, 가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집 없으면, 땅 없으면 불행한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평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른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 재산 아니에요. 돈 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좋은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자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 가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와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전이라, 예배당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자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거예요. 성전 자리 변동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참 하고 싶었던 그런 설교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회를 해오면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사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기 쉽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는데 오랫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여의도 용기 형님이 없으니까 나라도 용기를 내야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조용기 형님.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번 주부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죠. 그리고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다른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덴에서의 생활 자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없어.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자유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사는 삶, 에덴의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였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에덴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기쁨으로 즐겁게 감동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가죽옷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죽는다 그러면
슬프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무섭죠? 왜 죽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죽음은 끊어지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아담아, 하와야 부르는데 아담이 하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을 잘 안 하는 분 있죠? 아마 이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멘을 잘 안 하는구나.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옷을 만들죠. 여러분, 참 미안하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슴 설레고 그렇게 기쁘고 감동적이고 엑스타시한 했는데 순간에 헷가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나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집니다. 가정에 제가 들어오면 가정이 갈라집니다. 나라에 제가 들어오면 국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언제나 죄는, 마귀는 갈라놓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죠. 그게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죽 옷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잡아야 되죠. 뭘 잡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공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하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 옷, 두 번째가 가죽 옷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돌단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에서 내보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가 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아벨은 짐승의 그 새끼,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노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아니 둘 다 받으면 되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노하고 아벨의 제사만 예스 이렇게 하시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공식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공식에 맞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 공식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유명한 노아 홍수가 있죠. 40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땅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돌단을 쌓아놓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디로 갈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한 일이 뭐죠?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번제를 태우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족장시대는 돌단의 예배였습니다. 네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흉년을 만나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가죠. 몇 년을 삽니까?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아는 왕이었고 너무 배려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민족 종으로 여겨버려요. 그 430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하죠. 저렇게 3장 4장에 보면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막 이야기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난, 너희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가서 구원해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죠.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나올 때,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430년 후에 나올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55만 3,500명, 장정만. 그러니까 그냥 1대1만 해도 100만이, 아이들까지 하면은 뭘, 그건 200만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의 숫자. 모세인대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가나안 땅,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리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옮길 수 있는 구조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20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것을 말할 것이다. 어디서? 성막,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날 것이고.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세 가지 큰 보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두 돌판 10계명, 그 다음에 또 율법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350년의 사사 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랬죠?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니, 우리 주위에 다른 나라를 보면 왕이 있어서 나라를 지배하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일대 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다윗이 되죠. 세 번째는 솔로몬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충만하게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 성막에서 자기 조상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 축복을 받습니까? 솔로몬이 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꿈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뜨겁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516년 BC 바벨론 포로에 서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성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33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시대,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시대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사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암흑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330년의 그 중간기 암흑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던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섯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을 쳤듯이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듯이 예수님이 바로 성막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가족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참 성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성전은 어디지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곳이 아니에요.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락하지 아니한, 죄를 짓지 아니한 첫 사람을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언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인이가 언제 기쁘고 행복할까요? 돈 많이 있을 때, 물려받을 재산 많이 있고 땅 많이 있을 때 다인이가 행복할까요? No. 좋은 건태, 보현,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까꿍 더러더리 까꿍 까꿍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돈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엄마 아빠와 함께 대화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그저 노는 그 시간, 코이노니 하는 그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아니에요, 재산 아니에요, 땅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잡아야, 권력을 잡아야, 돈을 잡아야, 뭐든지 소유해야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주님은 주라. 주라.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돌 안으로 세죠. 내가 가지려고. 가져 집니까? 행복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자유가 있던가요? 아니, 옳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던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기쁨이, 행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은 가죽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 타락한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 양의 첫 새끼 잡아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은 돌단이었습니다.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말입니다. 네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은 어디였죠? 성막이었어요. 그리고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리고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그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